네, 살짝 덥네요, 그죠? 안 더우세요? 안 더우신가요? 저만 덥나요? 어, 오늘 사실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한 분 왔어요. 저하고 등산하다 만났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이제 만수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럼 만수르 유명하죠? 예. 아마 만수르는 만수르가 왜 유명한지 모를 거예요. 예, 억수르의 동생 만수르. 부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평생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내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거기가 이제 무슬림 컨트리니까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권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디 가냐고 교회 간다고 무슨 일 하냐고 성경 가르치고 호프 일 한다고 같이 가보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만수를 좀 환영해주고 같이 좀 뜨겁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can you please stand up? I just want to, introduce you to my congregation. Yes, yeah, 감사합니다. Yeah, please get seated. Yeah. 어, 한국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비즈니스 마치고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서 온 김에 여기까지 이제 잠시 놀러 와서 한국에 처음 왔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또 놀러 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중동 친구 사귀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서 좋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충만한 신성. 이라는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요. 옷 좀 벗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9절 말씀, 9절부터 13절의 말씀의 시작부에 있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상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리스도의 안에 충만한 온갖 충만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 몸이 되어서 거기에 머물렀다. 이게 이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만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영이 있고 또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육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그 주체 뭐 배고프다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사는 그 생각 그러한 것을 이제 정신 뭐 또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혼이라고 부르면
혼이라고 흔히 부르죠. 예, 혼. 그 다음에 인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는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단순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는, 예를 들면 죽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 그래서 그 구분을 각각은 다르게 하지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내가 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은 하나님과 연결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혼도 그 육신이 움직이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반면에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라는 것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의미죠. 즉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완전과 불완전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했다라는 자체가 던져주는 혼란이 컸던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어떤 예언자도 온갖 충만한 신성이 그 안에 몸과 더불어 존재하는 그런 사람 존재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가 아주 특별한 존재고, 그 예수님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적인 철학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절대적인 선은 육신이라는 불완전한 존재와 같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두 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충만한 그 신성이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처럼 온갖 충만한 신성을 육신에 담아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 충만하다는 것은 fullness,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가득 채워짐을 받는다라는 건데, 예. 이건 뭘까요? 예.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즉 그리스도의 가득 찬 충만함에서부터 우리가 뭔가를 부여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묘사해 주는데요. 이 충만함이 표현하는 것은 이런 거죠. 충만한 것은 모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그런 충만한 상태가 쭉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밥을 잘 먹고 배가 충만하면 기분이 좋은데 점심때가 되면 그 충만함이 사라지고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네.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느 순간 굉장히 충만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사랑받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뭔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충만함은 내가 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세례받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상태는 부족한 많은 것이 있지만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뭔가가 더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침례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것 자체로 충만하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변동되지 않는 상태, 조건적이지 않은 상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받은 그 충만함을, 구원의 충만함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득 채워진 그 가득 채워짐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완전한 상태. 네. 그것을 늘 인식하고 가지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충만의 의미를 한번 더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의 의미도 많은데요. 뒤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다른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하는 것들은 먹고 마시는 일, 명절, 축제, 안식일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통 또는 관행의 문제들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겸손과 천사 숭배 등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잘못된 영적 관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교에서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초기 카톨릭에서도 이 천사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다양한 관행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처럼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겸손에 대한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겸손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구절에서 구체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몇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에 23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꾸며낸 경건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좀 전에 겸손과 천사숭배라는 그 가운데 나오는 겸손의 잘못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자,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음식이 다 깨끗하다 그랬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뭐도 만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삼겹살 잘 드시죠? 네? 예. 채질식 하고 계세요? 채질식 하시는 분들 보니까 유대인들 같아. 절제하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한때 쓰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만들어내는 규정들이 만들 당시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뭐를 빚어내게 되냐면 꾸며낸 경건과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들한테 조금 더 영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은 유혹 느껴본 적 없어요? 있죠. 나 기도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싶은 생각도 있고, 내가 뭐 딴짓할 때 들어오지 말고 내가 앉아서 막 성경을 거룩하게 묵상할 때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죠.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좀 시간이 지나면 뻔뻔해져 가지고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꾸며낸 경건, 꾸며낸 겸손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내는 것들이에요. 정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척을 하는 거예요. 정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이죠. 옷을 거룩하게 입는다고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말을 나긋나긋하게 한다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붙잡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꾸며낸 신앙의 세상인 것이죠.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신앙은 강제하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원함에서부터 오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헛나가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기독교를 국가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요. 만약에 이 나라가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된다면 정말 좋아지는 걸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시도들이 꾸며낸 경건과 꾸며낸 겸손을 확산하게 하는데 그래서 서로를 괴롭게 할 뿐 진정으로 경건해지는데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구절로 되돌아가 보면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그 힘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함이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 간절함 때문에 누군가의 신앙이 자라지는 않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역설적인 거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싶고 또 교회가 더 수적으로도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정작 그 바람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할 때 고민은 이런 거예요. 10명을 전도하면 1명이 오고 100명을 전도하면 10명이 온다면 난 길거리에 나가서 맨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온 10명이 그렇게 우선 10명 중에 1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한 10명 중에 1명이 세례받는다면 확률은 되게 낮겠지만 마케팅처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도들을 하다 보면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꾸며낸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노력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누리는 신앙이에요. 누리는 신앙. 그 누리는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풍족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잘 안 되죠.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주어진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뭔가를 하지만 그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롭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꾸며낸 경건의 모습으로 가려고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꾸며낸 겸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붙잡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이런 걸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순간 새로운 믿음의 세상이 또 열리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져야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10년이 지난데 여러분의 생각 다르지 않나요? 저는 1990년에 처음 사회인이 됐습니다. 사회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아무튼 저는 직장인이 됐어요. 근데 그 처음 직장인이 됐을 때 우리 회사 국방부에서 적금을 들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라. 1년짜리가 있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10년짜리 드는 사람을 저는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야, 10년 뒤가 언제 오겠니?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1년짜리 들었죠.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10년은 짧은 시간이에요. 시간에 대한 관념이 변하지 않나요? 지금 제가 저희 와이프랑 다른 전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젠 열심히 일할 시간이 한 20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씩이나 남았어요가 아니라 20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이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관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대처럼 살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디폴트로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고 제가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은 적고 하고 싶은 건 많고 달라졌어요.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죠. 이해심은 늘어나고 통찰력은 늘어났는데 순발력은 엄청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놓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옛날에는 혼자 생각해서 팔로우업을 다 하던 거예요. 물론 저는 팔로우업에 영 약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좀 하던 거를 이제는 못 하겠어요. 달라졌죠. 우리 모두는 다른 스테이지의 삶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처럼 스테이지의 변화에 따라 그 안에서 믿음을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그 나이에 맞는 그 시점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석영이 성찬 쉐어링하면서
정말 건강도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성심성의껏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한마디에 와닿죠. 첫사랑을 잊는 것도 문제지만 첫사랑만 갖고 살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참 그건 아주 고민이 되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도록 합시다. 그분 안에 충만함을 잊고 그리고 다른 일로 걱정하기보다는 복음에 서 있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으로서도 충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더 잘하는 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가 새롭게 성경을 공부하건 뭐를 하건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분들은 반드시 변화할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는 그다지 큰 변수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만함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일로 걱정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우리가 붙어 있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